우리 삶 속에 재치기 같은 일들이 이래저래 자꾸 벌어지면요. 어차 그런데 뭐가 자꾸 일이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툭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귀향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은 고진감래가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고진감래가 적은 것 같은데 그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더 크다,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은요, 대개는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내 시계,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살면서 평안히 산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평안히 살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본인이 알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탐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했잖아요. 물론 뭐 거기 가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거부가 되어 돌아오니까 굉장한 부를 이루고 돌아오잖아요. 그 이제 오게 되면서 출발할 때 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그 이제 숙적 에서 형이 지금 떡 지키고 있잖아요, 고향에는. 그래서 에서 형하고 화친을 좀 미리 하려고 종들을 미리 앞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와서 다시 보고 하는데 형이 뭐 벌써 마중 나옵디다. 그게 종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 나오더냐 했더니 야, 그 뭐 형이 대단합디다. 마중 나오는데 400인을 데리고 옵디다. 그래 야곱 입장에서는 두렵기만 하죠. 날 잡으려고, 날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형이 나한테 달려오는구나 하니까 막 이건 초조금이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오늘 우리 본문에 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신 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은혜로 인한 에서 형이 400일 데리고 나한테 지금 오면 날 죽이려 할 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제서야 막 간곡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어떤 시기든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이유가 없다죠, 신약에서. 그리고 여기 지금 아무리 못난 야곱이라도 방법이 있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약속 언약인데 이 언약이 자기에게도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출발할 때 그렇게 베델에서 만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꽤가 많은 야곱이 방법이 없잖아요.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하되 선물을 한 목 받아도 한 번 기쁘면 끝이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기쁘도록 한때, 2때, 3때를 한 복에 줄 걸 갖다 가릅니다. 또 갈라갖고 먼저 보내고 다음 보내고 순서대로 보내갖고 하나를 받고 기분이 좀 덜 풀리면 다음 거 받아 기분이 더 풀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작전을 짜서 보내요. 그게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보면은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그리고 전나는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 나귀,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는 뭐 각 동물 대표에 한 마리씩만 보내도 숫자가 이만큼 되는데 이게 한 마리 아니거든요. 여러 마리를 보낼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거든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다. 언어도 바꿔줍니다. 주의 종, 에스의 종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것이요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선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선물 공세를 합니다. 둘째, 한때는 그렇게 만나면 하고 둘째 때, 셋째 때 각각 따로 분류해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내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라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예수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 작전을 그리 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도 불안해가 안 돼. 야곱이 야곱 같잖아요. 아, 이래가 안 된다 하고 미리 보내놓고 야복강가 모래가에 가서 그것도 철하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그대로 표시나거든요. 그래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형제들 담대히 만나러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불안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터에 건널 때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다 보냈어요. 이제 보낼 거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고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엉덩이뼈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옳게 그것도 못하는 그 사람이 가르쳐 날 제례하니 여기 그 사람하고 일하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그죠? 야곱이 이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건데 어쩌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천사가. 야곱에게 옛날에 그 처음 네 외갓집에 갈 때 베델에서 내가 뭐 놔두노? 그걸 좀 상기시키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칠자가 없다. 이걸 좀 상기시키려고 갔더니 젠장 천사 붙잡히가 오도 가도 못하고 야곱은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니까 응답을 안 받으면은 그가 내게 축복을 안 빌어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뭐 밤에 왔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이제 가야 되는 모양인데 가도 못하고 붙들 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라고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축복을 했는지 성경은 없지만은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이 낳아줍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버텨갖고 야곱인데 이런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야곱이 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브니엘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한도뼈로 인하여 쩔뚝쩔뚝 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한도뼈 큰 힘줄을 아예 음식으로도 짐승의 그 한도뼈의 그 힘줄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고기를 지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날이 새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앞에 먼저 건너갔으니까 뒤에 뒤따라 이제 건너옵니다. 건너오면서 쩔뚝쩔뚝 절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이 형 에서가 반응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렇죠. 좀 남자답은 남자는. 이건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형제가 만나는 거니까. 그게, 될 사람이고, 아주 좀 성격이 원활한 이런 사람인데, 동생을 보니까 꼴이 이상하거든요. 밤새도록 흙먼지를 날리면서 천사하고 땀을 흘리며 싸웠으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다 다리가 또 절죠. 이 모습을 본 형이 막 화가 막 납니다. 야, 야고봐. 누가 그랬어, 누가? 당장 가자고. 내 400인 데리고 왔으니까. 그 도와주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미가 좀 있죠. 저는 이럴 때마다 그게 확실히 에서가 인간미가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역시 사치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어떤 신앙을 불태우면서 그 철학이 담내했던 그것 때문에 천사와 만나서 일단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맞아요. 이스라엘이 사치하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을 국명을 받았잖아요. 여기 이제 400일 거느리고 엣을 만났습니다. 33장 1절에. 2절입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것도 이 복잡한 가운데서 머리 썼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라헬 때문에, 라헬과 결혼했는데 형이 언니가 와버렸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 뒤에 딱 숨겨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봐요. 다르잖아요. 쩔뚝쩔 절다가 무릎 꿇고 7번 절하니까 그것도 또 형은 가슴 아픈 거라. 야야, 일어서라. 그거 뭐하노?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마주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창 우니라. 야곱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고 대충 울어주는 척 하는 거고, 에서는 정말로 동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의리의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도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선물 보낸 거.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벌써 에서도 벌써 출세한 거라. 돈도 있고 충분하다. 에서는 이렇게 말을 이래 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놔둬라. 선물 안 해도 된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형님. 형님께서 은혜를 얻어서 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며 미사 구어져. 마음과 생각이 입이 말이 다르다 그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냥 받으셔야지. 야곱이 이걸 형이 받아줘야지 마음이 편한 거라. 그럼 이제 일단 소화가 됐다 생각하니까 그에게 간건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거기 광야에 가면 또 어느 강도가 나타나서 네 어렵게 할 줄 모르니 내가 호위하고 때를 전부 다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 완전히 야곱이 전질이십니다. 아이고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해서 우리 양 때는 임신한 양떼도 있고 빨리 걸어가면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시라고. 그래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의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몰면 그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서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겠나이다. 세일에 살고 있거든요. 에서가. 거기에 가기로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안 갑니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게 일부 아마 좀 병사 몇몇 사람 남겨놓겠다. 이렇게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주께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봐요. 안 가잖아요. 말은 따라가겠다 하고 형 먼저 가이소 해놔놓고 안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일단 그래도 장막을 치고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나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김성에 이르러 성 앞에서 그 장막을 치고 세김 부족이 사는 그 땅 앞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좀 살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막 친 밭을 세킴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다시 뭐 서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이제 주둔해가 사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까 예상스럽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 믿는 집에서 겉으로 우리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고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집에 예상스럽지 않는 우리는 그런 걸 재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침한다, 재치기 한다. 재치기가 뭐 내가 안 할라 해도 재치기가 안 해지진 않잖아요. 엉깃끼리 재치기가 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재치기 같은 일들이 이래저래 자꾸 벌어지면요. 어차 그런데 뭐가 일이 툭 터지고 툭 터지고 툭 터지고 이렇게 되거든.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런 신호를 줘서 우리를 경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과합니다. 이거 이 정도 갖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나 너무 예민하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감기라도 걸리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또 뭐 실수한 게 있는지 내가 은연중에 잘못한 게 있는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그렇게 불안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앞 잘못한 일이 없어야 되죠.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데 이제 오늘 요거 읽은 것만 갖고도 야곱이 이제 벌써 딴짓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에서 형이 용서면해주면 야곱은 어디로 따라갈 것 같다. 딱 해결되니까 세킴성에서 있거든요. 근데 34장에 있는 일이 세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기 이제 섞여서 하니까 세킴성에 남자들이 이 야곱의 딸을 갖다가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4사람이 되니까 한 배에서 난 형제 속에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그 오라비들이 25절에부터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을 습격해 하고 사람을 선거 자그만하거든요. 부족들 살고 있는데 그거 다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도륙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륙하게 되면은요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족이 또 왔단 말이죠. 왔는데 이 짓을 했다 하면은 또 공격을 받죠. 야곱은 그걸 알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짓을 해버린 거야. 자기 동생 원수 갚는다고. 무슨 일을 했냐면요. 디나를 강간하고 난 뒤에 그 셰킴의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라. 어차피 그래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몬하고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부족들이 전부 다 부족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그 부족이 다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지기겠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부족장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할례 받아야지 장가갈 수 있습니다. 할례 좀 하십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 전체가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되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제일로 고통스러울 때가 3일전 들었을 때가 아물 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게 그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때 침략해갖고 이게 다 죽인 겁니다. 둘이서 칼을 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몰살시킨 거예요. 그 세킴 부족들을. 그리고 난 뒤에 26절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셰킴을 죽이고 디나를 셰킴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에 있는 돛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이르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냄새를 나게 하자. 그러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면 말이야.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악취를 풍겨갖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연합해가고 말이야.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그러면 가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야. 아들들은.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야곱은 나이가 있으니까 염려가 이런 염려를 하고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자기들 속에 이방 휴대용 신이 있다는 거죠. 드라빔. 그뿐만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사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의 귀에 귀고리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몸에 갖고 있는 귀중품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상으로 본 겁니다. 모양도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모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좀 그렇게 이때부터 이야기하죠. 근데 우상 처리하고 그들이 발행하여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천사가 이미 도운 거죠. 그 주변에 이미 있었던 앞에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있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움을 줘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조언한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 6절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단을 샀고 그곳에 벳엘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거든요. 엘은 엘 이렇게 나오면 또 이름 속 끝에 엘 나오면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뭐 이렇게 되겠죠. 엘 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벳엘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데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입니까? 11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겁니다. 자손을 주겠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리고 뒤에 12절에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시 예배 속에서 확정시켜 줍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지금도 있죠. 그리고 16절에 베냐민이 마지막에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임신하여 심히 고난하더니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에게 득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 아비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이름을 익명하고 19절 라헬이 죽었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채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다. 이스라엘을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22절에 이스라엘 땅에 유할 때 루벤이라는 아들이 가서 자기 서모 빌라를 간통했다. 그래 이거는 집안이 이상하게 돼갑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강간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들었는데 섭섭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 24, 26절까지 요게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야곱이 일평생 살면서 아들 12를 만들었다. 레아의 소생 야곱은 장사의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와 아사갈, 스불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래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니 기랏 라바라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원래
음식을 해서 오면은 내가 축복하겠다 할 때 이삭이 늙어 죽을 때가 된 것을 감지하고 자기에 있는 복을 자식에게 상속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20년을 더 살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죽습니다. 28절.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고 에서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36장에 있는 이야기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전부 다. 이걸 뭐 읽으면은 이제 지금 현재 세일이라는 그 근처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요새가 관광지가 되어 있고 요게 이야기다 하고 그러고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여기 지금 35장 1절에 와서 이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샀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단을 사는 이야기가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 서운한 게 있어요. 처음에 형 눈을 피해 도망 나올 때에 28장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야곱이 돌아오는데 충분히 받았죠. 거부가 됐잖아요. 그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히 이 이제 주어가 이겁니다. 20절과 22절 사이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나를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성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다. 이거는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 여기서 주어 하나를 찾으라면은 평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뒤로 돌아와서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사하라 하신지라. 예배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잊었죠. 그 중간에. 예배를 잊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막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준 겁니다. 다시 신앙 회복해. 근데 회복하는데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대청소를 합니다. 우상의 대청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회개는 죄 짓는 거 회개합니다. 죄 용서 맞습니다. 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회개를 하는 거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길 하나님과 등진 일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리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거의 회개라는 거라. 완전히 돌아오는 거. 우리 성향과 성격과 말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 회개한 사람이 맨날 옛날 욕 그대로 하고 뭐 옛날 행동 나쁜 거 다 따라하면서 내 회개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시 한번 자기 가족들에게 들어있는 모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도 물론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귀중품에 속합니다. 귀중품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면은요. 명품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저거 써놨잖아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셰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난 뒤에 이게 1달러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마음만 딱 하고. 그게 이제 앞에 이야기 뭐 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의 회복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무슨 수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제 또 물질을 이야기하죠. 물질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없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할 수 없이 감사함을 드리는 거라. 그걸 갖다가 뭐 조정해갖고 1,000원 했다, 2,000원 했다, 3,000원 했다가 또 다시 1,000원 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두레돈의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이제 드리는 것이 1차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소용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죠. 그게
목사가 쓸 것 같아서 아까 못 주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요거 오늘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생기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면 그 우여곡절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소님 신앙을 이렇게 한 2년 지켜보면서 지소님 잘 하신 것 같아요. 뭐든지 잘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외모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그 고유한 버릇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늘 어색하게 했다면 그것조차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통째로 싹 바꿔갖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같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옛날 사람 그대로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출발하면 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출발, 이 재출발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늘 신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